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요한은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아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샬롯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이스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군을 맡은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알게를 담아라 하니 이는 비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에게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요한의 세례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져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들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분을 대신할 자인지 보이소서. 유다는 직문을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제비 뽑아 마티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난 이후 이제 제자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다락방에 올라가 120명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14절 마지막에 보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기도는 허공을 치는 기도, 의미와 목적이 없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드리는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성령이 오실 것을 믿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늘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뜻과 내용, 그 속에 내게 주시는 말씀 등이 있다면 그것을 붙잡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매주일 설교나 수요, 금요 때 혹은 새벽이나 개인 묵상 때 주시는 말씀과 깨닫게 되는 그 말씀 등이 있다면 그것이 나의 기도의 소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설교를 듣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위해 설교를 듣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를 들을 때 가능하다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면 그것을 기록해 놓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기도 시간에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다면 그것이 바로 14절 마지막에 나온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일들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떠난 기도는 약속을 붙잡고 한 기도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15절부터 보면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모습이 어떠한지 한번 보십시오. 지금처럼 다들
눈만 감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보고 듣고 함께 나누는 시간도 오로지 기도에 힘쓴 시간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 늘 말씀과 함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허공을 친 기도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지 우리의 기도가 의미와 목적이 없는 기도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베드로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보면서 제자 공동체에게 일어난 가슴 아픈 사건에 대한 해결책을 말하게 됩니다. 여러분 16절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가룟 유다의 사건이 성경에서 오래전에 다윗을 통해 예언되었고 그 성경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그 제자 공동체 안에서 일어났던 불미스러운 사건에 대해서 베드로가 해석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20절에 보면 시편을 통해서 그의 직분을 타인에게 지하소서라는 말씀을 자신들에게 적용하며 11명이 된 제자 공동체를 원래대로 12명으로 만들자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룟 유다의 사건은 제자 공동체에게는 어쩌면 치명적인 사건이었고 제자 공동체가 와해될 정도로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또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40일을 보내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며 그들에게 그 가룟 유다의 사건은 그들 공동체를 와해시키는 사건이 아니라 더 응집하고 모이는 사건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에 힘썼던 베드로와 많은 제자들에게 말씀과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그들에게 일어난 이 엄청난 사건이 말씀으로 해석되는 은혜들이 그들 안에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 기도하면서 이 어려운 일들을 말씀 안에서 길을 찾기를 원했고 그것으로 해석하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았고 그것을 해석하며 이루어내는 것이 여러분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능동적인 것으로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표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을 능동적으로 이루어 나가는 모습을 우리가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도 가장 중요한 것은 오로지 기도에 힘쓰며 말씀 속에서 그 길을 찾아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와 말씀이 없으면 개인에게나 공동체에게나 하나님의 뜻이 아닌 우리 개인의 성격과 욕심 등이 하나님의 뜻인 것 같이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기도하며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받아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욕심과 우리의 생각들을 내려놓는 은혜들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제자들은 자신의 공동체가 납득할 만한 상식과 합리적인 이유들을 동원하여 공동체 안에 기준을 세워 나갑니다. 21절과 22절을 보십시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말씀 안에서 분명한 방향과 해석을 할 수 있다면 이제 그 공동체 안에서 통용될 수 있는 상식 안에서 기준을 세워 나간 것입니다. 함께 공동체를 이룬다면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결정에는 함께 마음을 같이 해야 하는 것이
또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의 도리일 것입니다. 중요한 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공동체가 통용할 수 있는 상식과 기준 안에서 말씀의 분명한 방향을 가지고 기준들을 세워 나가야 하는 것이고, 또한 그것을 보고 따라가야 하는 사람들은 그 기준이 분명한 말씀의 기준이고, 또한 공동체에서 통용될 수 있는 상식과 기준 안에서 세워졌다면 그 결정을 또 따라가야 되는 것이 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도리일 것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그 기준에 부합하는 사람들로 요셉과 마띠아가 최종 후보가 되고, 그들은 또 이 후보들을 놓고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26절에 보면 제비를 뽑아 마띠아가 사도에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결국 그들이 기도를 통해 모든 결정과 선택을 하나님께 맡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그 26절에 나오는 제비를 뽑는다는 것은 그 시대에 그 결정에 어떤 인간적인 개입도 허락하지 않겠다라는 표현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시대만 하더라도 사회적 분위기는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나 그리고 귀족들이 중요한 결정들을 하는 시대였습니다. 또한 그런 사회적인 신분을 갖지 못한 사람들은 결정할 수 없는 권한이 없었던 사회이기 때문에 다른 권력자들의 입김이 들어가지 않는, 어찌 보면 유일한 방법이 제비 뽑기였을 것입니다. 그렇게 마띠아는 인간의 그 어떤 입김도 아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로 사도의 수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고 들었던 이 설교에 나왔던 이 공동체의 가장 중요하고 가장 반복되는 특징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자신들을 제한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안에서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의 욕심들을 제한시키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자신과 공동체 안에 드러나게 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들이 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이런 모습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공동체 안에 그 어떤 사람도 그 사람으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안에서 각자가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그리고 이끌어 나가는 사람들은 합리적인 말씀과 기도의 방향 안에서 합리적이고 상식에 맞는 기준에서 결정하고, 그것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면 그것을 호용해주는 공동체, 그것이 하나님의 원하는 제자 공동체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 기도 안에 살아간다면 결국 우리는 공동체를 통해서 조금 더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고 조금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설교를 준비하며 이런 모습이 우리 공동체 안에, 그리고 우리 성도들 안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과의 기도 안에 자신들을 제한시키며 그 어떤 결정이라도 자기를 드러내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 되고 기도하며 자신을 제한시킬 수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드러나서 그 모든 하나님의 뜻이 120명의 성도들이 다 납득할 기준과 방향이 있는 그런 공동체. 그리고 그 안에서 인간의 그 어떤 입김도 작용하지 않고 선택된 마띠아의 모습.
이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이 우리 공동체가 되도록 함께 기도하며 공동체를 위해서 애쓰며 노력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 안에, 기도 안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어떤 모습들을 좀 그 말씀 안에서 좀 맞춰가고 제한시켜가는 그런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욕심보다는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결정하고 선택하는 모든 순간에서 나의 모습과 나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 가정에 혹은 우리 교회에 원하시는 결정들이 우리들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기도의 자리에 있는가가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교회가 말씀으로 건강해지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한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될 사람들이 기도의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좀 기도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위해서 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 이 땅에서 자라갈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꼭 회심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한 오는 주일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자라가고 있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고3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군 복무 중이거나 해외에서 공부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